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돌이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과거의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을 간구하고 사랑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던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왔던 삶에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사랑과 돌봄이라는 전적인 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것을 갈구하고 또 사랑받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컸으니까, 이제 내가 좀 자립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혼자서 많은 일들을 케어하고 핸들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누군가의 사랑에 의존적이거나 그렇게 그것을 필요로 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사랑과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해요. 만약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삶의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나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규정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유치원 때 고백한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연륜이 정말로 정점에 무르익었을 때 한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돌봄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자립적인, 뭔가 능동적인 존재로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이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서도요 사랑을 기대한다는 건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사랑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일은요 상처받고 실망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기대하기보단 단념하기를 선택하죠. 차라리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겠죠. 내 마음을 열고 사랑을 간구했어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찌르는 가시가 내 가슴에 찔렸을 때에 여러분, 열린 가슴에 찌르는 상처는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렵죠. 나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랑을 간구하던 대상에게 점점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사랑을 간구하는 어린아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장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 간구하는 만큼 사랑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워가요. 먼저는 뭘 배우죠? 우리 부모님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죠.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분이 아니시구나. 부모님도 수틀리면 답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하죠. 부모님도 그럴진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어떨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을요 점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내가 환영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 일에 대해서 점점점 기대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받거나 외면당하는 일을 겪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사랑받기를 단념해요. 왜 단념한다고요?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기대하라는 것은요 정말로요 발가벗고
정말 밖에 던져지는 것과도 같아요.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그냥 혹한 겨울에 벌거벗고 내동댕이 치는 것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선 그런 두려움을 직감해요. 내가 사랑을 간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기대하는 어린아이로서 살아간다. 매우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말이 같지만,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숨기려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죠? 사랑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랑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해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 어린아이가 추운 겨울에 밖에 내동댕이 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움츠렸던, 그리고 사랑받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다시 기지개를 피기 시작해요. 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이 있구나. 마르지 않는 사랑의 근원이 있구나. 아, 내가 오늘 하루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요, 성장해서 후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능적인 면에서 퇴화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유치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다시 기대하란 말이에요. 다시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간구하란 말이에요. 다시 마음을 열라는 말이에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요.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는요, 엄마한테 혼나도요, 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리 와, 그럼 다시 안기죠. 그렇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관련된 주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기립해서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또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좀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해 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너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해, 너는 조금 더 너의 일을 잘 수행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 위해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소원이 뭘까요? 죄짓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일이죠. 사단이 정말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 이 일을 매우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단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외모 또는 업적, 또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기초에서 너는 사랑받기 충분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논박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진보해야 해. 그러지 않고선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톨도 기대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잘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머리로는 사단의 거짓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늘도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단의 거짓말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심겨지고 박혀 있으며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거짓말은요, 우리 내면에 심겨져서요, 오늘 우리의 하루를 규정짓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거짓말이요, 우리 내면에 심겨져서요, 어떤 거짓말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넌 사랑받기 충분하지 않아 라는 이 거짓말이요, 우리 내면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영을 점점점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하루를 규정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과 용납과 긍휼과 위로와 돌봄과 공급의 기회로부터 계속 미끄러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또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좋은 만남으로부터 계속 미끄러져요. 그 만남으로부터 계속 어그러짐을 경험해요. 여러분, 기회의 문들이요, 계속 내 앞에 닫히고 제한되는 것을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위축감을 느껴요. 기도 생활에 기쁨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거짓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엄청난 어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절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관계 안에 고립과 단절과 외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권위자들로부터, 직장 상사나 교수님이나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억압받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요. 희한하게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요. 희한하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생기면 희한하게 일이 생기고 못 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우연의 결과일까요? 정말로 우연의 결과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올 길이 없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초자연적인 어떠한 권세의 개입이에요. 우리 내면에 새겨진 그 사단의 거짓말은요, 오늘의 우리 하루를 강력하게 규정짓고 제한하는 초자연적인 힘과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엔 억울한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누구는 용납받는데 나는 용납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누구는 용납받는데 나는 비난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아니면 그래, 나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갖겠습니까? 아니요. 그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그 굴레를 나의 삶에 재생산시키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의 선순환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독껏 사랑하시는 것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면 전부를 걸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를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인 사람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선명한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까? 하나님, 불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한다는데 왜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씀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걸을지라도, 걷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너희의 어떠함이 나의 사랑을 변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빠다. 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톨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말라기 1장이죠. 서론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온도차는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 사랑 못 느껴,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재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도차는요, 그들의 삶의 신앙의 붕괴, 그리고 도덕성의 타락, 그리고 삶의 파괴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이 온도차가 무엇을 만드는 줄 아세요? 공동체와 한 사회를 파괴와 멸망으로 물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도차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욱이 이 온도 차이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나를 향한 나의 신앙의 실제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이처럼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느끼는 이 엄청난 괴리감의 온도 차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온도 차이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 난 하나님 사랑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이러한 문제는요, 그냥 간단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 온도 차는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무 냉랭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온도 차이를 이상을 느끼셔야 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누리고 그 사랑을요, 나의 전 존재로 받아내는 그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바의 딸과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도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나의 삶의 예배에 왜 이렇게 냉랭함이 가득할까요? 나의 기도 생활에는 왜 이렇게 졸음만 가득할까요? 내가 읽는 그 말씀은 종교적 행위 이상으로 내게 의미가 없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훈련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진리와 거짓의 투쟁의 문제인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거부는 영적 삶의 최대적이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 거부가 뭐죠? 내가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자기 거부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못마땅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미운 거예요. 물론 전부가 그렇진 않죠. 그러나 나의 인격 가운데 못마땅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부가 왜 사랑의 가장 큰 적인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미워질 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할 거라고 직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도 나를 한심하게 여길 거라고 믿어요.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도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죠? 투사죠, 투사. 나 자신을 향해 일어나는 정서와 감정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부가 사랑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위해 자기 거부를 답습합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거부의 삶을 살아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못마땅스러운 부분들은 자꾸 감추고 후퇴시켜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인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격이다 싶은 사람들을 프론트에 세워요. 앞에 세우고 전면에 세웁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나는 어떻게 하죠? 뒤로 후퇴시켜요. 장롱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면을 쓰죠? 때론 위선의 가면, 때론 종교의 가면, 때론 사회적인 지위의 가면을 쓰고 나 자신을 감춥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나를 좀 사랑하고 난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요, 부정되고 억압되며 구석에 밀려있는 수많은 하위 인격들이 있어요. 즉, 내 안에는 충동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내 안에는 욕망으로 가득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내 안에는요, 작은 일에도, 심지어 사람들의 눈빛에도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가 있어요. 매우 연약하고 무기력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비현실적인 꿈과 이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어린 소년과 소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거절의 굴레에 갇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내 가슴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는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하죠? 신학화하는 거예요. 교리화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랑이야. 변함없는 사랑이야. 교리화시켜버리고 신학화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신화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홍해를 갈랐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자를 살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둠의 길에서 인도하셨어. 근데 그건 신화야. 그리스 신화와 같은 거죠. 오래전 일이지만 오늘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생생한 스토리는 아닌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0장이에요. 이사야 60장 15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여기서 버림받은 자는 무엇일까요? 그럼 내 안에 어린아이예요. 우리 안에, 나란 인격체 안에 수치와 조롱과 정지와 판단을 받고 후퇴시켜버린 인격들이 있어요. 버림당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버림받고 후퇴당하고 미움받고 찢겨지는 인격들이 점점점 느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점점점 그런 데는 후퇴시켜버리고, 그리고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종교적 나, 도덕적인 나, 의로워 보일 수 있는 나, 남들 앞에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나만 자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기 거절의 삶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심지어 이방 땅이라고 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키는 회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부인되고 찢겨버리고 수치로 가려진 나의 인격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끌고 나오는, 욕망덩어리,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끌고 나오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요. 18절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어린아이가 억압받고 핍박받고 눌리며 쫓겨나가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내 국경 안에 없을 거래요. 우리라는 삶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린 교회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참 나로 나왔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나를 쓰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의 어떠함도 억압당하지 않고 나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욕망덩어리, 사랑받고 싶은 나,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못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 체험이 바로 비로소 거기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고요? 전에는 미움받았던 나의 어떠한 인격, 버림받았던 인격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풍요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부족하고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인격들을 내가 가둬버리고 후퇴시켜버리면 내가 용납받을 수 있겠지, 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이상 상처받은 일이 없겠지, 내가 아픔 당하는 일이 없겠지, 거절당하는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자기 거절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짜로 격리되는 것은 상처와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내가 자기 거절의 패턴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빗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지 않으십니까? 억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위험한 삶인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절당하고 부인하고 있는 어떠한 인격들이 존재하진 않습니까? 수치스럽게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며 나의 삶에 은폐시키려고 하는 나의 삶에 연약한 또 초라한 또 그 어린 아이가 있진 않습니까?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어린아이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예, 물론 여러분 안에 밝은 면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생각했을 때 기특하고 남들이 보일 때도 흐뭇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영역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하고 어리고 상처받기 쉬우며 잘 토라지고 오늘도 쉽게 위축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저는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위축들을 경험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예배와 섬김과 찬양의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제 안에 이런 위축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뭔 줄 아세요? 쿨한 척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할 수 있어. 화이팅, 힘내보자. 이렇게 쿨한 척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너무나 두려워하는 제 자신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오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아바의 품에 안길 때에 저는 비로소 아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바의 사랑과 함께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추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부끄러운 인격들을 이 시간 드러내십시다. 하나님, 나의 온 존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인격들을 들고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게 여겼던 하나님, 나의 삶을 당신께로 끌고 갑니다. 아바의 그 넓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인격의 영역들을 감추고 부인하는 자기 거절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내 안에 억압되었던 인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두려워하는 내 어린아이를 가져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때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가져갑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해 너무 초조하고 안전불전하는 그 어린아이를 당신께로 가져갑니다. 여전히 채워줄 수 없는 그 허기로 인해 중독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어린아이를, 그것이 불량식품인 줄 알지만 너무 허기져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를 당신께로 가져갑니다. 거절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잃어갈까 두려워하는 그 어린아이를 당신께로 가져갑니다. 여전히 꿈꾸고 싶고 여전히 소망하고 싶으며 여전히 날아오르고 싶은 그 꿈꾸는 어린아이를 당신께로 가져갑니다. 현실의 그 고함 속에 자신의 꿈을 삼키고 자신의 소원을 부끄럽게 여기며 현실에 맞춰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그 어린아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나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나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을 끌어오는 수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예, 아바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